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장입니다. 380장 찬송가. 통일 찬송가는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큰 흐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에 벌어지는 대화 또는 논쟁,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가 됨을 확인시켜 달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비단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뿐 아니라 제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죠. 유대인들의 그 끊임없이 요구되는 메시아로서의 어떤 표적,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요나 하면은 떠오르는 이야기, 사흘간의 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야기이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예가 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 다른 것이 메시아의 표적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제 책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1절에 보면은 남방 여왕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또 정죄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남방 여왕 이야기는 이제 구약 성경 또 사무엘 열왕기에 이어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으로 아주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자문을 구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요. 그 중에 스바의 여왕도 이제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로운 말을 듣고 가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 남방 여왕이 이제 바로 이 스바 여왕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니느웨는 뭐 요나의 때의 이야기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이제 회개했다 하는 이야기, 우리 요나를 통해서 읽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도 스바 여왕과 같은 니느웨 사람과 같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멀리서 찾아오기도 하고 했는데, 너희들은 메시아가 와서 직접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예수님 간의 이제 갈등 구조죠.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과의 간극, 그 거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 이하의 3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빛의 이야기죠. 주님은 빛이시다. 빛이신 주님이 이제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어둠에 비유해 본다면 어두운 구석을 몰아내는 것은 빛이 당도해야 되는 것인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빛이 그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등불을 켜서 이런 위에다가 뭐 높은 곳에다 두든지 어디 이렇게 걸어 두든지 해야 되는데, 이 빛을 놔두고 무슨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또는 어디 기둥 뒤에 있게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그 빛이 골고루 비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에서 벗어나 밝음으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둠에 잠겨 있는 그 대상이 빛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는 빛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배제하고 있는, 배척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그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유대인과 또 예수님의 그 대립, 갈등 구조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대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 유대인 자리에
항상 우리는 자신을 집어넣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될 일이고요.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구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기쁨이고, 또 생명이고, 그리고 소망이죠. 성령의 열매들이 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보여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만약에 온전치 못하고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 이제 잡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소망 이런 것이 아니라 어두움과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분노와 어떤 질투와 이런 것들에 만약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어두운 부분, 거기에는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어두움이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몰아내려면 빛이 당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책임은 그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빛은 골고루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아주 공평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평하게 비춰지는 빛을 다른 것으로 가리거나 또는 그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서 그 빛이 들어올 수 없게 차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본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어두움은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그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유일한 그 대안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등불을 켜서 속에나 하면은 이제 은밀한 장소 어디 그 등을 이제 예를 들어서 켰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것을 옷 속에다 이렇게 가려가지고 빛이 새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이런 그릇으로 촛불을 켜놓고 덮어놓거나 한다면 그 빛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벗겨내고 이것을 또한 드러내고 해서 빛이 비치는 그 지역을 제한하지 않을 때 그 빛이 당도하는 것에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현실을 오늘 또 한 번 말씀으로 저희들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려는 표적을 바라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혹여 이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의 의미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